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3.1절이죠.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살려보자 운동했던 날이 3.1절입니다. 우리 국경일 중에 마지막에 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지금 이란에서 이렇게 전쟁이 또 나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크라이나나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는데 나라가 튼튼해야 됩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정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놀고 먹으면 안 돼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개학이 될 텐데 공부 열심히 하세요. 돈도 열심히 보세요. 그래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가정 여러분 개인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튼튼한 신앙인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면 은혜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날이 될 때마다 서로 열심히 여러분 자신들 하루 쉬는 가보다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사석에서 이스라엘 선교사님 부부를 만난 때가 있었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려다가 이스라엘에 전쟁이 나는 바람에 못 갔어요. 한 우리가 지금 이란과 지금 이런 문제가 몇 주만 앞당겼어도 또 못 갈 뻔했어요. 정말 생각해 보면 참 무섭다는 생각도 들 텐데. 그리고 선교사님 만나서 성지순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원래 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려고 했었던 그분하고 함께 가려고 했던 분인데 제가 그 감람산에 대한 질문했어요.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했잖아요. 그 올리브산 거기에 올리브가 내 생각에는 정말 이렇게 많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지 않느냐 했더니 정확하대요. 그렇답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 올리브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들어진 그곳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6절부터 38절까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하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느 이제 올리가 이쪽 지역은 밤나무 많으니까 밤나무 동산에 거기 그 움막 하나 있잖아. 우리나라로 말하면 방앗간 같은 거죠. 거기 방앗간으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로 갈 수 있었던 건 워낙 유명한 곳이기도 했고 밤에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근데 일반 산은 아무래도 가기가 불편했겠지만 이 겟세마네라는 기름 짜는 곳으로 가는 곳은 아마 길이 잘 만들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가는 길이 편했기 때문에 이곳으로 기도하러 가시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에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당부하십니다. 내가 슬퍼서 고민돼서 죽게 됐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으니까 제자들은 여기 있고 세 사람은 또 여기 있고 예수님은 또 여기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 세 사람을 따로 불러서 내가 정말 중요한 기도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좀 기도의 힘을 좀 써달라 하는 당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다시 제자들과 합류해서 그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 있는 곳에서 그들은 기도하게끔 했고 예수님은 떨어져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누가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2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여.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간격이 돌 던질 만큼. 이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뭐 돌 던지면 뭐 60m도 가고 어떤 사람은 10m밖에 안 가고 뭐 그렇지만 사실 돌 던질 만큼이라는 얘기는 가깝다는 그들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쓰는 우리 표현, 우리가 예전부터 뭐 가까이 있는 표현, 뭐 이런 표현들을 그들은 좀 가까이 있을 때 돌 던진 만큼 좀 그 정도. 그러면 사람 소리가 잘 들으면 들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시간이 새벽쯤 됐기 때문에 이 소리가 충분히 들릴 수 있는 거리쯤 됐을 던질 거리가 됐을 때를 이 돌 던질 만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사람 개인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 기록합니까? 왜냐하면 마태가 이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 지난주에도 여기를 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기도문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이 부분을 깊이 좀 묵상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시 이 본문을 잡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3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세 번의 기도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39절이죠. 3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전이해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예수님의 기도문만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기도문이니까요. 예수님의 기도문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내 아버지여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주로 뒤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를 많이 기억을 하죠. 사실은 이것보다 앞에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할 겁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이게 아주 심층적으로 보면 첫 번째가 내 아버지여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내 아버지여라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그의 신앙에 완벽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교회의 핵심이 뭐냐?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내가 어떤 주일을 잘 지키고 내가 누구한테 뭘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벽하게 깨닫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원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파테르 무 나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테르가 아버지죠. 무는 나를 말합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예수님께서 쓰셨던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아바 이렇게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빠라고 부는 거예요. 아바라고 써 있어요. 아바라고 그들은 표현합니다. 아빠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고 시작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모델을 보여주시는데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우리가 다짜고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하고 싶은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한 거죠. 그와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당신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듯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편하기 위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에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뿐 사실은 뭐예요? 이름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을 가장 먼저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만일 할만하시거든이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중요해요. 이 만일 할만하시거든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졌나? 마지막 죽음의 때가 돼서 믿음이 없어서 이런 기도를. 그러니까 그냥 제가 어렸을 때도 이 부분만 보면은 예수님이 좀 기도가 좀 십자가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 또 확신이 없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었어요. 제 자신에게도. 근데 여기가 만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 하나님 할 수 있거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태죠. 만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쓰지 않고 만일 할만하시거든이라는 이상한 표현을 쓰세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내용은 무슨 말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선택적 가능성이라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현대인들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가장 쉬운 설명이 뭐냐면 옵션이에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그중에는 이 옵션이 나한테는 좀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해설하거나 설명해 준 사람이 뭐 차를 사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당신은 이 옵션을 쓰면 당신한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만일 할만하거든 이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많은 가능성 중에 내가 죽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의 유일한 것입니까? 하나님 꼭 그것을 선택하셔야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 내가 죽는 것, 그 십자가의 죽음만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 없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이 말에는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예요. 아빠라고 표현했죠. 아빠 아버지요, 아바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빠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권리가 있죠.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들로서 자기가 이것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과 아들이신 아버지와 아들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만일 할만하거든이라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 믿음이 없었구나 뭐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의 확신과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의 확신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되어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감히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어떤 권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권리의 주장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권리의 주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가지 하나가 여러분이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에 대한 권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매우 기뻐하는 순간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나를 아버지 취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매우 기뻐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만일 할 만하거든.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표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녀라는 뜻이에요. 자녀기 때문에 가능한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다시 본문으로 이 39절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할 만하시거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잔을 포테리온이라고 부릅니다. 포테리온. 굉장히 고급 수사법이에요. 이때 당시에 봤을 때 이 잔을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수사법적으로도 굉장히 고급 수사법을 쓴 겁니다. 이 잔이란 뭡니까? 자신의 운명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운명이 내 운명입니까? 라는 것을 말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운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운명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운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운명을 좀 오해해요. 우리나라 가수들이 운명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뭐 You are my destiny 뭐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좀 그렇게 불러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표현을 주로 어디에 쓰냐면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것으로 그 운명을 사용해요. 아니에요. 운명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거, 내가 이게 내 천직이야, 이게 내 운명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를 잘하고 내가 돈 많이 벌어도 사실 다른 거 하려면 다른 거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아니면 내가 못 살 것 같으죠. 다른 사람 만나도 잘 삽니다. 그거 사람 만나는 것으로 직업 때문에 그게 운명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운명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낸 사람, 나를 파송한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임명장을 줄 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는 저기를 가라. 이게 운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임명장을 줍니다. 생명이라는 임명장. 이 임명장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임명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만이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은 사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가치해 보이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배우지 못했고 내가 재주가 없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운명인 거예요. 그게 운명인 거예요. 그럼 이 운명을 어떻게 알아요? 이 운명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보내신 분한테 물어봐야죠.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왜 보내셨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요.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을 소망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사람 이 가정에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을 저 여자와 여자의 남편으로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을 이 3명의 자녀의 아빠로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소망교회 성도들의 목사로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 직장에서 이 직장에서 직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 기도 해봤냐고. 왜 교회 성도들은 나를 안 반겨하지? 왜 사람들은 나한테 안 친절하지? 교회가 나한테 불친절한 것 같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자들의 기도예요. 이야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어떤 섬김과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 기도지요. 나를 장로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안수집사라고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권사로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 봤냐고. 화가 나. 세세 기도에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 내가 어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내가 기억이 안 나. 에이, 때려치고 싶어. 나와야지. 물어봐야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지.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여기서 장로야, 내가 권사야, 안수집사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낸 게 뭐냐? 이게 이 잔이에요. 내 운명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무당들이 운명을 발견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는 어떻게 되고, 너는 이름을 이렇게 바꿔라,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너는 이렇게 돼야 넌 잘 살 수 있다. 그 집부렁이에요. 아무 곳에서 그 사람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운명의 정답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아세요. 왜요?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해서 난 아이가 아닙니다. 난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아버지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는 이혼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 정말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통로일 뿐이에요. 부모는 그냥 통로야.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장 고귀하신 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뜻들을 발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놀라워요. 지금이 무슨 절기입니까? 오늘이 3.1절이듯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에요. 6월절이란 말은 뭡니까? 패스오버, 지나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6월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옵션이었어요. 그렇죠. 만일 할만하거든. 즉 하나님의 구원의 옵션 중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옵션이 뭐였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른 그 가정엔 모든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패스오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 그거 하신 거예요. 나에게는 패스오버가 없습니까? 모든 장자들의 죽음이었는데 내가 꼭 죽어야만 하겠습니까? 나에게는 패스오버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매우 놀라운 문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인간으로서 하는 정말 무서운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내가 죽고 싶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뭐가 살아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니라서. 그게 우리 안에 있거든요. 내 남편이 큰 병에 걸리고, 내 아내가 큰 병에 걸리고, 내 자식이 큰 병에 걸려서 차라리 내가 했으면 좋겠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지만 뭐예요? 그날 배고파서 밥을 먹으면 밥맛이 있거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다. 사람들은요, 나만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인 겁니다. 저 사람이 죽어도 나는 안 죽었으면. 사실은요, 내 아버지가 죽어도, 내 어머니가 죽어도, 내 아내가 죽어도, 내 남편이 죽어도, 내 자식이 죽어도, 내 손주가 죽어도 난 안 죽었으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아무리 불고 날리고 이 자식이 나한테 어떤 자식인데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내가 살아서 좋은 거지.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는 바로 그 인간의 본질을 말한 거예요. 죽은 만큼은 내게서 지나가기를, 죽은 만큼은 내게서 떠나가기를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인간의 절규인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우리가 하는 기도의 본질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이 기도였습니다. 즉 앞에서 기도했던 것이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기도는 저 기도였어요. 그게 뭐냐?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룸, 하늘에서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땅에서의 이룸.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땅에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그 운명을 받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반면 40절 41절에 어떤 일이 있는가 볼까요? 40절 41절 시작. 제자들의 고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으로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은 잠들었죠. 한 시간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60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 기도 소리가 안 들리냐? 내 기도 소리가 안 들리냐? 매우 가까운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들은 제자들의 영적인 잠듦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든 상태. 그래서 영적인 잠든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원이로도 육신이 약한 상태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영적인 잠든 상태가 아니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이 약한 것, 그게 영적인 잠든 상태입니다. 마음과 육이 따로 노는 거예요. 내 마음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라고요. 그 내가 기도 많이 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내가 분명히 알아요. 하지만 육신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것을 뭐라 부르더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으로 하지 않으면 늘 마음속으로 후회를 하죠. 내가 왜 하지 않았나?
근데 영적인 잠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어떻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무관심하다는 뜻이에요. 무관심하다.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서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게을러 있고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요.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었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핑계거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 회개거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심코 저 말들을 쓰신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은 나를 변호하고 핑계대게 쓴 말이 아니라 저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해야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42절로 가볼게요. 42절은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내 아버지여. 우리 거기 기도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여. 할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 매우 유사한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두 번째 기도는 마태만 유독 기록한 메시지예요. 마태만. 즉 무슨 말이냐면 마태가 자신의 공동체, 즉 유대인 공동체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기도였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두 번째 기도를 기록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왜? 내가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는 것, 즉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잔을 마신다는 것에서 마태는 이 본문을 강력하게 기록한 겁니다. 두 번째 핵심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에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겁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마시지 않고는 바로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한 번 더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도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시작. 예수님은 얼마든지 세례 요한만큼만 살아도 돼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중요했던 건 이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사람일 거라 말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이 잔까지 마시지 않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거기까지만 내 신앙에 선을 그어버리는 것들이 있다고요. 나는 그냥 착한 신앙인, 나는 그냥 어떤 겸손한 모습으로만, 나는 교회에서 어떤 이런 것만 하는 근한 신앙인으로 내가 나를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그냥 섬기는 것으로, 나는 봉사하는 것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이곳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곳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그냥 좀 교회가 좋으니까, 내가 교회 문화가 좋으니까, 내가 교회가 이런 좋은 봉사 잘하니까 나는 이런 거로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종교생활하고 싶어서 교회 나온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묻죠. 15절에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보느냐?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운명인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운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이에요.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얘기. 세례 요한이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내 운명이 메시아라면, 내가 운명이 메시아가 내 운명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기도를 예수님이 이 두 번째 기도에서 하신 거예요. 네.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마시지 않고는. 네.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마시지 않고는. 앞에서 할 만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내가 마시지 않고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 나는 네가 세례 요한으로도 있기 원하지 않고, 세례 요한 얼마나 위대한 사람, 엘리야로도 원하지 않고, 예레미야로도 원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메시아가 되길 원한다. 그래요? 그럼 제가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그 결단을 두 번째 기도에 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 교회에 그냥 내가 직분자로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로 이곳에 있으라고 제가 이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사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의 근본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이 서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43절로 넘어가 볼까요? 43절 시작. 다시 오사 본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다시 또 자고 있었죠. 영적인 잠들었죠. 44절 보니까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의 결론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시게 됐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들이 이 예수님의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은 결과는 나중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45절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그러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카이로스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때, 그게 바로 이 때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때, 때라고 부르는 모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때는 바로 이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치시는 때가 찼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성금요일의 핵심인 47절로 말씀이 넘어가게 됩니다. 47절 이렇게 되어 있죠. 47절 시작. 대장소가 백성들의 장로들께서 그래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와 그와 함께 하였다. 유다는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누구예요?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들의 사병들. 그들은 칼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예전에 포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육모방망이 있죠. 이것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 오는 그 자리에 유다는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나와 함께 있자.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나를 떠나지 마라. 예수님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순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우리는 미처 밤이라서 못 찾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사이 숨어서 산헤드린 공의원들한테 찾아갔어요. 네, 제자들은 이것을 알겠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모르는 순간 가룟 유다는 살짝 빠져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순간 그들은 잠들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셨던 가룟 유다는 죄에 빠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유다가 잘못한 겁니다. 그의 운명이 아니라 유다가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여주신 그 뜻을 찾지 못하고 죄의 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절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다. 그를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신뢰하는 표현 아닙니까? 입을 맞춘다는 건. 근데 그가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49절입니다. 49절 시작. 그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는. 소름 끼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순간에 가장 소름 끼치는 순간. 설교하고 싶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게 현재형으로 마태는 기록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게 카이레 라비, 그레팅 라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느 날 내관이 엄청 잘 막 싸웠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좋은 아침이야. 이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너무 잘하는 너무 친하고 뭐 이렇게 잘 알고 하는 그 사이에 갑자기 이 표현 쓰면 이건 너무 정말 소름 끼치는 순간이죠. 이걸 영화에서는 반전이라 부르죠. 엄청난 반전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그게 아닙니다. 이 내용에 정말 소름 끼치는 순간은 이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가룟 유다는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랍비라고 불러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의도적으로 따라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랍비라고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다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을 따르는 순간에 놀랍게도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랍비라고 불러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인간인가라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고 가장 친하고 나를 가장 정말 내가 주인공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에 정색을 하면서 배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랍비요라고 했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5번이나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모두들 그 말씀에 집중했고 모두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궁금했고 때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했고 분개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모든 순간에 가룟 유다의 시선은 거기를 향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다 시선이 몰려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목사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고 들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교회에 다니면 좋은 성경책 가져다니고 하는데 한 번도 내 스스로 성경을 열어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예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또 대표 기도도 하고 또 성도들한테 어려워 있을 때마다 이럴 때 기도해야 돼.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 근데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성경을 열어서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설교할 때 목사를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인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건지 아십니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죠. 왜 모르십니까? 예수님이라서 아는 게 아니라 다 알게 돼 있어요. 사람의 시선들로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 부분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한테 잘하세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세요. 그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넘겨버리진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긴 것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